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23장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경배 22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처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만의 문이 가면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만든 주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처럼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처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처럼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224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알지 못했던 길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걷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오. 알지 못했던 길일세.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오. 십자가의
피로 보상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알지 못했던 일세 나를 알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긴장 갖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알지 못했던 일세. 할렐루야. 경배 23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거하자 하늘 영광 주로. 거하자 하늘 영광처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하자 하늘 영광처로.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4절 부릅니다.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께 신청으로. 할렐루야. 오늘 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걸어가는 시간이고 또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3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네. 주여 나의 강한 걸음
그 시간 그때가 가진 주님의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에서 내 진정 싸워 주 앞에 난 나지 마려 하네 오랜 담대 슬플 때 나리로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세상에 끝없이 가는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만나신 4절 부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빈돌에 사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육신을 가졌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큰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고 그리고 16절부터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이 아이를 베었다 하는 그 마음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어주었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혀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내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유어야 나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의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오늘의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의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같이 봅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욥이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죠. 욥은 일순간에 존재의 모든 걸 잃어버렸고 자기의 핍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바로 망가졌고, 부자는 많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하는데 욥은 아니었어요. 아주 맑게 씻겨버립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안에까지 그를 저주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처참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한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합류합니다만 지금 세 사람이죠. 찾아와서 욥을 바라보고 7일 7년 동안 할 말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무 처참한 상황을 겪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간 5년, 2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안수 집사님이었고 젊을 때 40대 중반인가 됐는데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 부인도 이제 권사님이 되는 그런 차례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아들 둘이면 대단한 보이라고 생각하던 때죠. 그래도. 근데 이제 그의 여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토니안으로 놀러 간 겁니다. 근데 좀 파도가 심해가지고 좀 바다에 들어가는 걸 좀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 방송도 계속 뜨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식구들이 수영도 잘하고 물도 좋아하고 애들도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니기도 전부터 그냥 수영장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좀 어린 애가 둘째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돈양 가면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다가 바로 꺼져버리잖아요. 그래도 경포대는 조금 덜한데 경포대가 아닌 데는 완만한 집이 너무 좁아요. 경포대도 이제 위쪽 넓은 바다가 밑에 작은 해변이 있는데, 그 넓은 해변은 사람이 많은데 작은 해변은 사람이 좀 적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번에 그 넓은 해변을 간 게 아니고 작은 해변을 간 겁니다. 수영도 잘하고 연자가 적다. 사람이 적으니까 덜 시달리려고. 근데 둘째가 들어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려갖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호부적 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나옵니까? 그 형이 보니까 그 모양이 놀래갖고 형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 부자가 그날 물에 빠져 죽었어요.
부인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그 비번을 듣고는 목사님이 이제 이제 시신 수습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럴 겁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뭐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럴 겁니까? 맞는 말이죠, 맞기는. 앞으로 살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죄를 덜 짓기 전에 성결이 많이 진행돼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것도 이제 안정된 다음에 하는 말이죠.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집사님 그러면서 울렁울렁 쳐다보고 또 한숨 쉬고, 집사님 그러면서 얼굴 쳐다보고 또 한숨 쉬고. 뭐 그러니까 뭐 다 그러는 거죠, 같이 간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의외로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같은 시련이나 저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막 이 말을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다 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 거죠. 욥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처참한 신남에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깡그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도적이 와가지고 재산 훔쳐가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수천 수백 마리 수만 마리 양들 다 죽어버립니다. 벼락이라고 하는 건요, 욥기서에 나옵니다. 벼락을 위하여 길을 내시며 그러잖아요. 번개를 위하여 벼락을 위하여 길을 내시며. 벼락이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의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데 그 옆에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만 좀 받아요. 그러면 이게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죠.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불덩어리가 떨어져가고 그 많은 짐승을 그저 단시간에 말입니다.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보통 불이 아니죠. 그리고요. 미안합니다만 양 한 마리를 불살으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1, 20분 갖고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순식간에 불살라져 버려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하늘에서 여러분 쏟아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깡그리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안에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내가 적신으로 와서 하면 적신으로 가볼지. 그 두 가지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셨을 때 기쁘게 누렸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런 안 누리던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건데 뭐 이딴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재산에 10만 원밖에 없다면, 재산에 100만 원밖에 없다면요, 재산에 1, 2억밖에 없다면, 재산으로 해와야 전세값밖에 없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내 성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런 나가리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어요. 왕이 있던 시대는 아닙니다. 왕과 같이 그 성을 통치하는, 자매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 그를 저주가 떠나가버리고 막 참혹한 몰골을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새 친구가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지간해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어지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온 몸에는요 막 가려움증이 생겨갖고 깨진 기와장으로 그것도 시원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아라비아 부스럼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편인지. 어쨌든 지독한 가려움증이에요. 그런 이런 면세를 갖다가 깨진 기와장을 해서 그걸 오니까 살이 못 하겠습니다. 터질 거 아닙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또 합창할 거고요. 터졌다 합창하고 터졌다 합창하고 그러면서 벌레들이 그 날 것들이 말 파리 같은 것들이 쉬를 썰어가고 그게 벌레가 피부 밑에 기어다니고 그게 인간입니다. 공포 영화에 나와도 그보다 더 참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입을 열어갖고는 그를 넘쳐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난 생일을 지금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좌절과 한탄이 그 배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존재를 지탱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람을 살다가 핍절하잖아요. 핍절을 느끼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핍절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든지 싸우는 물질이 있든지 아니면 형제라도 좀 돌봐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위안을 바라는 마음은 충만해요.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의 마음이 유약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걸 잊기 힘들어요. 상처를 입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고 이게 뼈 아파요. 그럼 고통이 되는 겁니다. 위로해 줄 친구들이 도착했지만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인데 이런 고통을 주신다면 나한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장 20절에 회개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요. 이거 부모가 돌아갔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시 13편 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들 앞에 경건했습니다. 끝까지 경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거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요. 10절까지 나오죠. 2절부터 10절까지 쭉 많이 나옵니다만 표현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입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곤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사람이 아무 고난을 겪으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끝내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직면해 있지만 욥은 자살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준비 기간을 저주했고 출생 이전의 날들과 빛이 없었더라면 출생은 없었을 것인데 그랬다고 하면은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막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신을 저주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태어났더라도 좀 일찍 죽었더라면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일찍 죽었더라면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차라리 어머니 못해서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더라도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태어나서 곧 죽었더라면 욥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거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친한 친구 하나 없어요. 누구 하나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욥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만 돌아왔겠습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둘이겠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요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하게 소외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 다칩니다. 전부 다 다쳐버리고요. 열린 데는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욥은 이 상황이 왜 왔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계속하여 빛을 주시고 계시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계속하여 주고 계시는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죽여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죽을 치고요. 그래서 스스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거든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도 주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나는 평안도 없다, 안식도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불안밖에 남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거죠.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같이 가실지를 구하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욥도 모세도 이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워낙 심하니까요. 뭐는 한 사람 자기 옆에 서가지고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론 형제밖에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힘써서 구별해서 세워놨던 250명 중간 지도자까지 전부 다 고라평에 가갔거든요. 요셉을 배신했고요. 모세를 배신했고요. 온 백성들 밤까지 말입니다. 24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득이 되어졌는지 그 밤에 설득이 되어져갖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말이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렸다. 참 마귀가 이렇게 간악합니다. 그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밤새 설득시켜놨어요. 모세를 대항하더군요. 늦더이와 바쁘게 말했던 손에 뭐 주먹 하나 들고 왔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선자를 절단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고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온갖 막 좋은 생각들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겠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두려움이 온 마음을 휩싸고 그러면 이 두려움이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지금 마귀가 엘리야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로덴나무 밑에 머리만 집어넣고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온 세상이 배신했는데 하나님만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저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군사가 와갖고 저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처참한 상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욥기서 3장입니다. 더구나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빨지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게 하시고 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놔뒀더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게 아니냐.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해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 또 15절에 보니까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치운 그런 고관들 이 사람들 천국에 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 적어도 죽으면서 천국에서 쉬고 있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편안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쉬고 있는데 이건 나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욥의 한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욥기 3장에 중에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86살 넘은 대포 의사 현직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노인들의 거의 많은 경우 80%가 죽고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죽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75세에서 85세 그 사이에 인간이 많이 들렀다. 이때 관리를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막 거기 보니까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해 놓으신 수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워런 버핏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채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짐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나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회장이라고 불러주죠. 사실은 사모펀드 비슷한 회사 운영하는 그런 사채업자입니다. 국제적인 사채업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워런 버핏 설교 준비하면서 재산을 찾아봤더니 253조입니다. 253조요. 굉장하죠. 그러고 사채업자 할 만하잖아요. 아내가 둘이 나이들 아내가 젊은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럽니다. 나는 의사들 말 듣지 않는다. 의사들이 하라는 거 안 한다.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습니다. 도널드도 그렇다고 하죠. 트럼프는.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는다. 먹고 나서 나는 잠자다 다시. 의사가 운동하라고 그러면 나는 운동 안 한다. 난 내 하고 싶은 걸 한다.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고 산책 나가고 싶을 때 산책 나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92이에요. 96입니다. 6년 지난 100살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것만 잘 관리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술을 그렇게 저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김영국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살을 빼고 말입니다. 뭐 자기 운동 관리 잘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뽑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다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술을 정해놓으신 못 넘어가는 겁니다. 욕도 이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술을 넘지 않으려고, 그 술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이런 한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합니다만 언제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더라도 내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제천제일교회 50대 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50대입니다. 5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도들하고 가까운 데 꽃동네 가서 봉사하고 오셨습니다. 온종일 그 꽃동네 살고 있는 그 지체장애자들 쭉 돌보고 오니까 그때 정신지체장애자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 그 충년학교에 좀 가보고 그랬는데 애들이 사람이 뭐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해가 앉아서 와가지고 올라타고 막 볼을 갖다 부피는데 막 콧물 묻은 얼굴 갖고 그냥 갖다 부벼요. 그리고 막 키스하는데 침 다 발라놓고요. 그냥 그 다 받아줘야 되고, 그래 애들 시키고 또 음식이 가지고 뭐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나니까 파김치가 된 거죠. 그런데 막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새벽님에 들어야 되겠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푹 자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님에 빠지면 안 되니까 부득불 일어났습니다. 근데 새벽님에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오전 9시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는 과로사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마비인데 그렇게 오래 갔느냐? 오래 갔습니다. 바로 막 그 심장 마사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심장마비는 뭡니까? 그 부가적인 거죠. 사실은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그걸 자꾸 혹사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52세에 과로로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과로사가 심장마비거든요. 과로사는 대부분 심장마비입니다. 그게 종교 불러줍니다만 옛날에 뭐라 그러니까 급살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급살 맞았다고 말하지 않죠. 49세 된 젊은 한 분도요. 과로로 간 기능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도역사했습니다. 61살 된 목사님 한 분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체열했는데 체열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럼 체열을 잘못해서 심장마비냐? 그건 아닙니다. 막 병원을 고사하고 난리를 치겠습니다만 그 체열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실수가 없어요. 아무 실수가 없는데 심장마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를 그렇게 한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잘 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기고 만장해서 안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욕과 같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십자가 지셨는가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생에 훌륭한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 욕 주변에 좋은 자가 없었어요. 엘리오는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괜찮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내면이 달려들어가고 욕을 뜯어먹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야 됩니다. 그 예수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만나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해고됐다고 말을 전했어요. 근데 아내는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밝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좋아하는 문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문학도였습니다. 시를 쓰고 단편도 쓰고 그래 습작을 꾸준히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문학에 대한 재능도 있어요. 해고당한 일이 안 됐지만 그러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일이 아닐까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당신 월급 중에서 얼마를 계속하여 지금까지 모아왔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생활합니다. 당신 글 쓰세요. 해고당한 이 남자가 다니엘 호돈입니다. 그래서 써진 소설이 죽은 글씨예요. 지금도 여러분 죽은 글씨는 세계적인 역작이죠.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올라가고요. 굉장한 소설입니다. 그 아내가 굉장한 조언가였어. 아내가 막 남편을 그것도 못 참고 또 이렇게 해고를 당했나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죽은 것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좋은 자가 되어준 거죠. 그 중요한 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절망하는 게 문제죠. 정말 문제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좋은 자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짜 좋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가족이고 주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인생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일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의 도움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불꽃이죠. 왜 보내십니까? 이 하나님 천사를 왜 보냅니까? 구원받을 자를 돕고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구원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 사람입니다. 지상에 인도가 천국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천주교인만큼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유대교인만큼도 믿음이 없고요. 천국과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보내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서로 기도에 끈을 묶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파송하셨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 그 금식 기도가 필요했던 1차 대상은요, 그 당시 제자들입니다. 그 2차 대상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차 대상이에요. 사실 금식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셨구나. 그때 받은 능력,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하셨던 그 강력한 권능, 그걸 가지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예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능력이 40일 금식, 광야의 금식에서 왔다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꾸준히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한적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부터 계산하면 10시간 전입니다. 딱 10시간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때쯤 돼요. 그때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 흘러가는 거 모르십니까?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의 처형과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 블레절미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지는 그 고통 아닙니다.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신부전증, 여러 가지 피가 이 모세 혈관까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주님은 전부 다 아시잖아요. 막 그래서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사우나에 갔다가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 벗은발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발이 그 기형이라 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이 복상식부터 시작해갖고 말입니다. 그 발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사고를 하셨어요. 발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울었더니 내가 처녀 때부터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했더니 발이 이 모양이 됐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발을 가리는 별로관입니다, 여러분. 발리 연습하다가 그런 거 아니죠. 뛰다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지경이 될 겁니다. 그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우연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가요? 미국 사람인데 아무런 영국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청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주일날도 취하여가지고 토요일까지 한 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일 안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죽을 써버렸습니다. 자신도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도 설교하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막 근심이 말입니다. 막 온 머리통을 쥐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심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고민을 하고 기도밖에 없다. 주일 난예배 같은 거 설교 다시는 할 수 없다.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강단에 올라갑니다. 강단에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는 겁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발걸음이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장애인이 되어져가지고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교회 못 나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주일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 겁니다. 주일 난예회 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난예회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 정신이 번쩍 들어가 큰일 났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그리고 정신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10몇 명이 나왔고요. 간증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설교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독교에 대한 중국의 타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금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 쥐잡듯이 하고 있어요. 여기 숨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해가 정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뭐 가정교회나 삼재교회나 할 것 없이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반드시 공산당 국가 불러야 됩니다. 공산당 국가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부르는 모든 찬송에 마지막 절 한 절을 더 쓰든지 아니면 그 있는 내용을 개사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가 가사가 한 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한 절 단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주 나쁘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무슨 설교가 되었든지 새벽 예배가 됐든 무슨 설교가 되었든지 반드시 공산주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해야만 합니다. 짧게라도 해야만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바로 체포됩니다. 와서 구분해요. 그래서 모든 설교에 양해위원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안들이 나와요. 그 설교를 모니터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못하게 합니다. 이 왜냐고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1조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건 외국인이 와서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주는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넣을 수 있다. 전부 추측 아닙니까? 그 현장을 붙잡힌 적도 없어요. 그 두 번째는 이 사기다. 정말 헌금했다고 돈을 많이 받느냐? 헌금했다고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받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두 가지 죄예요. 외국인이 헌금하게 했다, 사기죄다. 실제로 림펀 언약교회라고 있습니다. 광동성이 있는데요. 그 지도자 2명이 체포돼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은 2년형을 받았고 목사님은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헌금하게 했다, 다음 사기죄. 그 헌금함을 교회에 놓은 것만 갖고도요. 그 헌금함 속에 헌금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헌금함이 있는 것만 갖고는 잡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포만 해도요. 성경을 전달만 해도 성경을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현장에서 바로 채우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난 5월부터 그래요. 아니 기독교 씨를 날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진핑가 이 코너에 몰리니까 아마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가 멸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시는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깨어나서 전 세계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공헌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한 박해의 철퇴를 받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맛보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며 심은 것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갖 그 시험이 온다고 하다가 시험을 이겨내며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침전에 빠지는 자가 없지 하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투를 계속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찬양집 4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밥 먹는 식으로 기도 안 되거든. 성령님의 권능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제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제 입술에 기도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지옵시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인격과 생각, 내 의지까지 장악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꺾어지도록 그리고 사단의 더러운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호와 가정의 성결함, 가정의 복받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이 많은 교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가 재난의 현장, 기후의 제한이 많으다 못합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들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4장입니다. 경배 아니고요. 그게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뭐 바인다, 빨간 바인다 4장.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주로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믿음은 자유로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만 자유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주 앞에